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지금 너무나 어지러운 이 전국 속에서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어, 네. 오늘 제목은 대한민국의 에베네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참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국가의 상황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진짜로 너무나 눈물이 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루 종일 이 국가를 위해서 계속 생각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이 주일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선포를 합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네,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성 감옥 아주 그 대한제국 시절이죠. 예, 대한제국 시절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인 그 대체 조선 말기죠.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 이제 그런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어떤 이제 반역죄의 혐의로 예,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반란을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제 고종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박이홈효인가요? 아무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가담이 되어서 어 이제 붙잡히게 돼서 아주 악질 정치부터 악질 흉악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그때 당시에 한성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로 엄청난 고문과 엄청난 어려움, 뭐 중간에 사형까지도 갈 뻔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사형은 면하게 됐었고요. 그 한성 감옥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6년 정도, 5년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청년 시절이죠. 네,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배제학당이라든가 이런 이제 서구 문물을 이렇게 접하면서 뭐 성경도 보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듣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그때 당시에 조선의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했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거기 이제 참여해서 배우기도 하고 머리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뭐 영어도 몇 개월 만에 다
프리토킹이 될 만큼 숙달을 해버리고 아주 머리가 뭐 진짜 천재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런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믿지 않았어요.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어려움이 진짜 죽음의 위기와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던지 평생 손가락을 제대로 잘 못 쓸 정도로 서예도 엄청 잘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리고 밤에 그런 이제 한성 감옥에서의 고통에 시달릴 정도로 평생 예. 그 정도로 그런 이제 고통을 당했었던 곳,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들어왔던, 그냥 뭐 학당에 가서 선교사님 통해서 뭐 그냥 들었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나의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나의 어떤 그 믿음과는 상관이 없었던. 그런데 그 한성 감옥에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고통과 고난은 목에 칼 있죠. 칼을 차고 손이 묶이고 발도 고정이 된 쇠사슬을 묶여서 고정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흙바닥에서 벌레에 물리고 여러 가지 진짜 그런 끔찍한 고통, 고문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에디 선교사님과 에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원래 이제 감옥에서 그런 성경 그 외부 서적을 받을 수 없는데 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겠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전달을 받고 성경도 본인이 펼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펴줘서 목에 칼을 차고 손발이 고정이 돼 있는 그 상태에서 펴진 그 성경 부분만 계속해서 아예 외워버릴 정도로 누가 이제 넘겨줘야 이제 볼 수가 있는. 근데 그런 어려움과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구나. 그 고통, 본인이 겪었던 이게 딱 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구주로 만나고 나서부터 그 감옥이 정말로 빛이 임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한성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으면서 감옥 안에 도서관, 작은 도서관도 만들고 저술활동도 하고 거기 있는 그런 죄수들을 데리고 이제 아예 그 안에서 교회와 같이 교회 공동체와 같이 해서 예배 활동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영어 사전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 수필 작업도 하고 글을 써서 기사에도 막 이렇게 보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썼던 것이 바로 아 그렇구나 이제 그 독립 정신의 어떤 근간이 되는 글들을 썼던 겁니다. 그 독립 정신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정신으로 예수교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야지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해진다. 미국과 같이 서구와 같이 영국과 같이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꿈꿨던 한성 감옥에서 꿈꿨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를 건국해야 된다.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정말로 그 엄청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학교 다 졸업하고 석사 박사부터 해서 다. 이 뭐 한반도 땅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대외 외교 활동을 하면서 이 일제 치하에 있는 이 한국, 예, 지금 말하면 이제 우리 한국이죠. 이 한반도 땅의 이 독립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진짜 크리스천인으로서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너무나 많이 끼쳤던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이 항상 제 마음에 있는데 그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 아시아 최초의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를 건립하게 하소서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어, 진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누리고 있죠? 악이 악인 줄을 모를 정도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악이 악이 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이 아니야. 내 자유인데 그럴 정도로 자유를 누리고 있어 있습니다. 뭐 진짜 근데 이러한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예. 이를 위해서 진짜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피를 흘렸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여러분, 유관순 그분도, 그 독립운동가 유관순 그분도요. 예. 그 가진 고문을 당하고. 그분도 어떤 분이세요? 절실한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기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여러 믿음의 선배들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진짜 크리스천들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 유교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자들의 기도가, 중심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좀 길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체성을 제대로 알 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의 나라, 참 자유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 시편 33편 12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전 세계에서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의 먼저 그 남침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침투로 말미암아 예, 6.25 전쟁이 발발됐잖아요. 그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면에서 강국이 되었습니다. 강국.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무나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가슴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2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이거 어떡하냐. 어제도 밤에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에도 막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떡합니까? 근데 뭐 상황이 막 대통령이 막 구속 막 이런 결과까지 오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그런 공산당과 공산주의자들의 그 배후 세력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황들과 어떤 그런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작업해 왔던 그런 결과물들이 막 터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자유대한민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념과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못했다, 잘했다, 이런, 예, 물론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너머의 것을 봐야 되겠죠.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이념 사상, 정치 싸움, 이거에 우리가요,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싸움입니까? 복음이냐, 우상이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복음이냐, 우상이냐, 이 싸움이에요. 저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자유 대한민국을 먹을 것인가? 저 지식층을 장악을 하고, 언론을 장악을 하고, 곳곳에 어린 아이들부터 사상을 장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인가를 하면서 기독교를 몰살하고 핍박하는 그 지경까지 몰고 갈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 선교로 뻗어나갈 것이냐.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유다도요. 그 외지 세력에서요. 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섬기고 막 제대로 예배하고 막 다 회복하고 하니까 아수르 왕이 사내들이 그 왕이니까 와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막 둘러싸고 막 편지 보내서 야 너 백성들한테 막 알리는 거죠. 막 속지 마라. 히스기야 왕한테 속지 마라. 뭐 하나님이 뭘 지켜줘. 그런 식으로 막 언론 플레이하고 막 별의별 일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막 우상을 숭배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너무나.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도 선교를 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자꾸 멸망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진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백성들조차도 복음을 놓치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섬기고 있고,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흐름 속으로 막 흘러가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단이 자 우리는 지금 이 전국 속에서 이런 정확한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 온 국민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바라봐서 뭐예요?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 너네들 그냥 뭐 금식 흉내내냐? 겉으로만 하냐?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 아느냐? 억눌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되겠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도 때문에 왔어. 오늘 이 본문에 사무엘상 7장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너네들 3절, 4절, 5절에 보면 우상 그거 다 내버려. 너네들 우상 다 내버려.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섬기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유일한 분.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승리의 부활을 성경대로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요. 뭐예요? 사무엘한테 그런 거야. 아,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국가였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이념과 사상을 가진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종교단체고 완전히 사이비 종교단체고 저기 우리 북쪽에는 완전히 진짜로 똑같아요. 블레셋이 모여 있는 거 알고 그냥 이제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백성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때 당시에 지도자죠. 어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왕은 아니었지만 사사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했죠. 근데 이게 곧 뭘 얘기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한 번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뭐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박살 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3절, 14절에도 그냥 끝냈어요.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그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끝내셔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샬롬,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21절 요 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내용. 여기에 아슬 군대 18만 5천 하룻밤 만에 다 성장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감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교회, 오직 선교, 진짜 마음에 품고 오직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참 다행인 것은 10월 27일 날 큰 기도에서 2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정말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기도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또 응답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은 진짜 크리스천들이 깨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정말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국가의 위정자들이 정말로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그 영부인과 함께 진짜 그리스도 이번 기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바라보고 예수님 진짜 믿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한성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정말로 간절하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앞으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비밀을 보여주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무엇을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비밀을 알았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율법을 완성하신,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왜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15절, 17절,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때 당시에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난 계속 기도하겠다라는 거.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언자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국 속에서 또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 강국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또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선택했습니다. 오직 예수로. 진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사바. 하나님 승리자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정말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실 수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의 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들어와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대 역사 교통 충만하심, 대한민국의 에벤에서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머리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쓸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